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안 좋고 춥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달려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함께 눈을 감고 암송하시고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자,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회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그렇게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아는 게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정확하지도 않고 잘못된 사실만 내가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하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벽하신 분. 우리가 완벽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많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20편 23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봤다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아마 이렇게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정말 20편 23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내가 혹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알고는 있는데 23편 말씀 잘 알죠. 내가 찬양으로도 알고 있고 뭐 기도할 때도 응용하고 하는데 과연 내 삶이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고백처럼 그 목자이신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목자이신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는데 뭐 암송할 필요도 없이 모든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말씀. 사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주 한 주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나온 월요일 날 체류증을 연장하기 위해서 경시청에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프랑스 땅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신분으로 체류증을 연장하기 위해서 박사과정 등록을 학교에다 신청을 했고 학교 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체류증 약속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학교 측에서 연락이 없어서 제가 그 박사과정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빠른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던 교수님께 제가 지난 수요일이 아니라 지지난 수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제가 제출한 그 논문 주제가 우리 학교와 맞지 않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박사과정을 받아줄 수 없다는 메일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저는 보내놓고 나서 당연히 받아줄 거라는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충격적인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교수님께 급하게 답장을 보내서 내가 주제를 좀 수정을 해서 그렇게 보내드리면 다시 심사해 주실 수 있냐고 연락을 드리자 교수님께서는 알겠다고 그럼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다음날 급하게 전체적으로 논문 주제를 수정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체류증 날짜가 지난 월요일인데 이렇게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돼도 전혀 답은 오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다시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자 교수님께서는 자신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교수님과 논의한 후에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너가 가서 체류증을 연장해야 되는 것, 경시청에 가야 되는 건 알지만 학교 측에서 해줄 수 있는 하나는 편지 하나, 지금 이 학생은 박사과정 심사 중에 있다는 그 편지 하나와 학교 도장만 찍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수님께 이런 편지라도 받을 수 있었고 제가 작년에 졸업한 증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걱정 없이 그 문서를 들고 지난 월요일날 체류증을 연장하러 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프랑스에 살면서 학생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체류증을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한 번도 어떤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고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경시청 측에서 저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 입학 허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동의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 학생은 합격 심사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임시 체류증도 줄 수 없다라면서 완전히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연히 그날 아침에 그 가는 시간까지도 전혀 걱정도 없고 그냥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체류증을 잘 연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갔던 저에게는 당연히 그 결과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직원에게 차분히 막 제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막 얘기를 설명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은 직원은 농이라고 그냥 잘라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거절을 받고 경시청에서 나오는 길에 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나요? 뭐 제가 목사니까 오 할렐루야 막 저기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막 기뻐합니다 막 그러면서 제가 나왔을까요? 물론 제가 완전히 막 좌절되고 막 죽을 것 같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현실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프랑스에 이제 계속 체류하면서 학생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알로카시온 있잖아요. 그 보조금으로 저희 가족이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가 3명에다가 저희 아내도 일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달마다 그 나라에서 보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2018년 12월 31일 날 체류증이 만기되므로 이미 보조받는 것이 끊겨있는 상태인데 이제 체류증이 연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기간 저희가 그렇게 받아왔던 그 보조금을 이제 언제까지 못 받을지를 이렇게 언제까지 못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 마음으로 참 그 가족이 걱정되기도 하고 뭐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결과를 제 아내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전화를 하자. 그러니까 저 아내는 그 전화를 받고 뭐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 그래 뭐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겠지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 전화를 덤덤하게 받아주는 저희 아내로 인해서 저는 그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지금 당장은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내가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시지도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완벽하신 분이시잖아. 나에게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그 나의 가족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있잖아. 그리고 나에게는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올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근심하고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것을 아시고 그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거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라는 그런 막막함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고 계신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마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 체류증하기 가기 바로 전에 전날 주일 예배를 통해 정말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도 이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저의 삶도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낙심이 되어가고 있던 저의 마음을 감사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당연히 누가 봐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며, 주일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며, 성경 공부에 나와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이며, 기도 모임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성경 필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이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대로 필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시편은 읽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렇게 저같이 당연히 목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매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늘 나오고, 기도 모임도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하며, 매주마다 있는 지방 성경 공부에도 다 참석하고, 매일마다 말씀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순간 만나는 그 문제와 환경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몰려와서 낙심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모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도 문제 앞에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매일마다 말씀 읽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포함한 주중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화요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처럼 모든 공식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것 당연히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좀 너무 읽기 힘들다, 읽지 않고,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오지 않으면 누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힘든 거 알아, 그래, 저 알지, 쭉쭉쭉 그러면서 성경 괜찮아, 안 읽어도 괜찮아, 말씀 안 읽어도 괜찮아, 그래, 주중에 있는 예배 힘들지, 그냥 집에서 푹 쉬어, 그냥 다 내가 너 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먼저 붙잡고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이지, 그런 의지도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힘들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힘들어도 달려나온 자를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누가 기뻐할까요? 바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지도 않는 자들을 보면서 사탄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시편 23편 말씀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 지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매일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의 영은 만족감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내가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어떤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그분이 나의 목자인 것만으로도 나에게 영적으로 심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그 일들을 겪으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체류증을 언제 어떻게 연장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으며 국적은 신청해 놨지만 그것이 이 나라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며 보조금도 받을 수 없어 얼마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정말 솔직하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저의 목자가 여호와시기에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 왜냐하면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저의 문제들이 순간순간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거를 묵상하고 그걸로 그냥 마음을 흔들리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에 그 완벽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실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올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여전히 문제를 가운데에서 있으면서도 다 해결된 뒤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 주님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나에게는 아무런 재정적인 문제가 없고 좋은 학위를 또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건강한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내 속에서는 혼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하고 근심으로 가득하다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현 상황을 둘러보면 당장 뭐 깜깜한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여전히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체류증을 연장하지 못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닫게 해주시길 위해서 우리 이제 막내 베니를 통해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자, 항상 이제 화요일마다 오전에, 우리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있고 오전에는 이제 마담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자, 그 시간마다 저는 이제 베니가 이제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지하실에 가서 이제 베니를 이렇게 늘 돌보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지하성 선교센터 지하 방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방은 불을 끄면 정말 깜깜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깜깜합니다. 자, 그날도 이제 화요일 날도 변함없이 베니를 데리고 이제 내려가서 그 방 문을 열었을 때 그 방은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방 문이 열리자마자 베니는 그 깜깜한 어두운 방으로 그냥 뛰쳐들어갔습니다. 그 어둠으로 뛰쳐들어가는 그 베니의 뒷모습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무서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뒤에는 아빠가 있고 자기 뒤에 있는 그 아빠가 방에 불을 켜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 23편 말씀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리고 23편 4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어둠 속에서 혼자 고생하고 계십니까? 왜 목자이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혼자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생각하며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확신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베니의 그 어두운 방을 뛰쳐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마치 저의 인생도 지금 앞으로 당장을 보면 체류증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재정적인 문제도 깜깜한 상황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신 저는 그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구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나에게 그런 확신이 없고 도저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도 모르겠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내 인생은 깜깜한 인생길을 걷는 것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아버지 부르짖음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과 신뢰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확신이 내게 있다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 가서 쉰다고 해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든 사람 각자 인생에 다 말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계실 것입니다. 뭐부터 남자면 남자별로, 여자는 여자별로, 직장인은 직장인별로, 학생은 학생별로 다 짐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낑낑 지고 왜 가고 있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내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정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바로 시편 23편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자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푸른 풀밭,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푸른 풀밭이 이 예배 장소이며 우리가 쉴만한 물가가 바로 이 예배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나오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신다면 이 자리를 정말 그 모든 귀찮음과 피곤함과 괴로움을 다 뒤로 물리치고 이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달려나오시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힘쓸 때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게 되며 쉼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23편 3절을 통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우리가 만나는 삶에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근심하며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죽어가던 영혼이라 할지라도 살아나게 되며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5절을 통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또 예배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지 못할 수많은 이유를 우리 귀에 속삭여줍니다. 네가 말씀 지금 읽을 시간이 없어.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 네가 지금 예배를 나갈 시간이 아니잖아 라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수많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영화에 보면,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 빨간색 막 나쁜 놈이 와서 막 나쁜 얘기 해주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줄 때 누구의 얘기를 들으시겠습니까? 그 상황에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그 놀라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오직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만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앉았다가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을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지금 내 앞길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인생이 너무나 깜깜해 보이고 어두운 길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축복,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제가 전 상황에서 도저히 평안할 수도 감사할 수도 쉼을 누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목자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그 만족함으로 평안하고 감사하고 있는, 제가 누리고 있는 바로 이 축복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집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만 좋은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만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 그런 간증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짜 간증은 지금 당장 내 삶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당장 해결된 문제도 없고 그냥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감사하고 내 마음은 평안하고 내 마음은 기쁘다는 이 고백이 진짜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목자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하며 우리 한번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냐.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속에도 실패와 절망 중에도 수많이로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볼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 그렇습니다. 어둠이 밀려올 때다 어둠이 밀려올 때 빛으로 인도하시며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어둠이 밀려올 때도 어둠이 밀려올 때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빛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실패와 절망 중에도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목자이신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흔들리며 살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목자이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만나는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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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시간을 기다려봐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나오나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나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 어둠이 밀려올 때가 어둠이 밀려올 때 빛을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정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그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